샬롬.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3월이면 학생들은 개학을 할 것이고 또 성도들도 새로운 도전들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핵심 무역 도시였었습니다. 동쪽의 에게해와 서쪽 이니낭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도시의 발달과 함께 성적인 방탕과 타락도 함께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타락의 표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을 밟게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먼저 도덕적 타락은 당연했고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과 또 성도들끼리 고소하여 법정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고요. 또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여성이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 은사를 통한 자기 과시 등 은사는 정말 많았었지만 성숙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 중심의 신앙,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그 중심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27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패하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의로 수많은 의견들을 내세우겠지만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같이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분명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시제가 완료 수동형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는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가 필요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방탕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7절을 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과 혀의 설득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진정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죠. 성령은 이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데요. 10절을 같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일들에 집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곧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과 지혜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곧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예수를 알고 예수만 전하시는 이 모든 순간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